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선생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부모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2일, 3일 지면
어린이날이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코로나로 인해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배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이다.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린이.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어떤 어린이들을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다른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예수님이 너무 좋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기도도 받고 병고침도 받을까 하여 이렇게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하면서 어린이들을 막 막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신데 너희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랬겠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화가 나셨다고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지 마라 제자들아.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렇게 순수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것이다. 다른 말로 어린이처럼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다. 아이야, 일로 오너라. 그렇게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주로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의 나이처럼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순수하게 의지했던 자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말로 기뻐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분이 좋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커서 여러분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를 낳아보세요.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들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뻐하는지,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하나님이 저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기분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이 어린이 주일에 가장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삭개오를 이따 보겠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성경의 인물이었어요. 욕심도 많았고 부자였지만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그 나오는 삭개오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에 가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삭개오라는 뜻은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 자체는 너무 좋죠. 김순수, 박순수. 야, 너 이름 자체가 너무 순수하다. 이랬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름 자체는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순수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소개하죠? 키가 작았어요, 저는. 그리고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어디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궁금한데 이 성경이 어디 살았는지 위치가 나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서주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성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리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살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아주 큰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나 여기 살아. 근데 엄청 큰 집에 살았어. 여러분, 큰 집에 살았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부자였다. 여러분, 왜 부자가 됐고 큰 집에 살았냐면 보니까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좀 앞뒤를 보면 이 삭개오 집이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도 같고 그렇게 잘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일찍 돌아가셨거나 잘 살지 않았거나. 그래서 키도 작고 외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열등감도 많았고 그래서 무시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린 시절에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결심을 한 게 있는데 내가 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일단 돈을 많이 벌자. 뭐 돈은 뭐 어떻게든 벌면 되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보자.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내가 그냥 복수 한번 해주자. 돈으로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했던 직업이 뭘까요? 그래요. 세리였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세리라는 직업이 있는데 여러분 퀴즈입니다. 세리로 유명했던 또 성경의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누구죠? 마태차. 예. 마태입니다. 마태. 세리, 마태. 여러분, 세리가 뭐냐면 조금 어려운 뭐 한자기도 한데 뭐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공무원, 세무 공무원입니다. 이 말도 좀 어렵네요. 여러분, 우리 국가에서 이 세금을 걷잖아요. 우리 정상적인 국민이 되면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걷는 이 공무원이 세무 공무원이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세무 공무원은 뭐 좋은 직업인데 그 당시 삭개오 때 이 세무 공무원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보는 것처럼 세금을 걷어서 우리 나라의 복지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일제치하에 있었잖아요. 1900년도 초반에. 그때 이제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세무 공무원이 돼서 한국의 모든 세금들을 걷어서 일제 제국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른바 매국노, 친일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뭐 하루는 사람들이 와서 삭개오님 이러보세요.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보니까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의 대장, 뭐 팀장, 반장. 그러니까 아유 삭개오님 저 지금 세금 낼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주 삭개오는 돈북이 올랐어요. 막 돈이면은 막 안 돼 이러면서 내가 할 바 아니다. 세금을 내놔라. 내가 키가 이렇게 작다고 무시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세금을 내놓으라고 막 닥달을 했겠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삭개오는 세금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가져갔어요. 아이고 드디어 제가 세금을 마련했습니다. 드립니다. 슉 주면은 자기 주머니에 일부를 놓고 이 로마에 갖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이렇게 속으로는 내가 챙겨야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 내가 드디어 의리의리한 부자가 되었다. 일반 부자가 아니라 의리의리한 부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부자다. 막 이러면서 나 무시한 사람 다 일로 와. 내가 이 돈 가지고 내 하인으로 써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이 돈 자랑을 막 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했겠죠? 손가락질하면서 물론 앞에서 못합니다. 뭐 이제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엄청 욕을 한 거예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로마 편에 서서 우리 민족을 수탈할 뿐만 아니라 수탈한 돈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이룬 나쁜 사람. 오늘날 같았으면 아주 그냥 재판에 회부가 됐겠죠. 그 정도로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삭개오는 돈이 최고다 이러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삭개오가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과 친구와 가족을 살 수 없었어요. 첫 번째로 행복.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친구가 없었죠. 그럼 다 욕하는데 누가 친구를 삼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은 많았는데 행복하지도 않았고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결혼을 해주겠어요. 뭐 아니 뭐 요즘 뭐 돈 많으면 내가 결혼할게요 뭐 이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민족의 배반자에게는 시집가지 않겠다. 뭐 단호한 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키도 좀 작았고 뭐 그러니까 결혼도 못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언제나 외로웠던 거예요. 돈은 많았는데 외로웠어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 이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해도 이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 이 본부교회만 집에 혼자 자는 거예요. 뭐 고양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멍멍이나 혼자 침대에 누우면 잠도 안 오고 눈물 한 방울이 찍 하면서 외롭다, 허무하다 막 이렇게 되뇌었던 거죠. 제가 TV를 보다가 삭개오랑 비슷한 사람을 한 명 발견했어요. 좀 잘 아는 연예인이죠? 누굽니까? 박명수. 이 박명수 씨가 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마가 스님이라, 이 스님인데 이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마가복음, 이 마가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마가 스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한테 이제 뭐 상담을 하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박명수 씨가 아주 내면에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상담을 하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50살이 됐는데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스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들한테 좀 상담을 받지, 좀 이렇게 아쉽긴 한데, 어쨌든,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랑 비슷하지 않아요? 삭개오도 아마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들지 않고, 자려고 딱 누우면 눈물 한 방울씩 외롭습니다. 그래서 박명수 씨가 이제 연예인 생활하며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 걸 많이 잘 샀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마구마구 사면 그 당시는 너무나 기쁜데 그 다음에는 공허함이 밀려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너무너무 원하고 바래서 딱 샀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정말 원했던 신발이나 옷이나 게임기나 여러분 정말 원했던 것을 막상 사보세요. 기쁘죠, 물론. 기쁜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명수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허함이 있고 돈이 많고 해도 공허하고요. 또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반겨주지도 않고 아마 초등학교 정도 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느끼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슷한데 삭개오처럼 잠도 안 오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도 오고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뭔지 모르겠고 행복이 뭔지 모르겠고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삭개오가 여기도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박명수 씨만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현대, 우리나라 잘 나가는 대기업의 사장들, 예수 없는, 돈이 많은 사람들 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은 또 돈 때문에 고민하고. 어쨌든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은 이 삭개오와 같은, 이 박명수 씨와 같은 이런 고민들을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 어린아이지만 이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에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딱 들린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누군데?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선지자라고 불리고 막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하는데 중요한 건 있잖아. 너 직업 뭐야? 나야 뭐 세리지. 근데 있잖아, 다른 마을에 있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대. 뭐라고? 아니, 세리는 다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데 어떻게 세리랑 친구가 되시는 분이 있냐? 그것도 선지자가. 우리는 이렇게 지탄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우리랑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그래, 그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은 창녀와 한센병자들, 뭉뚱병자들의 친구가 또 되어주셨대. 돈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는 자들,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래. 그래?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그래서 전화합니다. 띠리리릭 띠리리릭. 옆마을에 있는 마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마태, 응? 아니, 너 예수님 만났다며? 응, 맞아. 예수님이 너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며? 응, 맞아. 진짜야? 그래. 나 외로웠거든?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주셨어. 그러니까, 아니, 삭개오의 마음에, 아니, 이분이 굳이 내 친구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있냐. 그래, 이제 소문을 잘 들어보니까 나 이분만 한 번 꼭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예수님 사이로 주변으로 12제자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계시지? 또 삭개오 키가 작잖아요. 어디 계시지?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옛날 성의 뽕나무, 오늘날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자!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죠. 삭개오가 나무를 잘 탔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쓱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점프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좀 곡선이 있고 가지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삭개오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 10m 정도까지 올라가는 꽤 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제일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래서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있지? 저기 있다! 예수님! 예수님! 뭐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뭐 소리를 친다고 해서 예수님 볼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얼굴이라 보고 싶다. 나 사람들이 아무도 친구 안 돼주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이따 예수님 만나주신 것.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안 작았으면 아마도 삭개오가 이렇게 복주를 다짐하며 열심히 지탄받는 돈을 많이 버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윙어리진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세리가 되기도 했고,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삭개오가 또 키가 너무 커가지고 멀대처럼 이렇게 예수님 봤으면 주목되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주목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안 그러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한테도 이런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나는 키가 작아, 난 잘하다 말았어. 뭐 물론 여러분 더 클 거지만 나는 공부를 못해, 외모가 좀 그래. 괜찮아요. 뭐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제 얼굴도 그렇게 괜찮지 않잖아요. 저도 사니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약한 부분, 이 약한 것 때문에 너무 때로는 가슴 아프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너무나 약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아니라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내 삶의 약한 부분들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자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에 오셔서 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어떤 사람 주름이 많죠? 자신의 약함 때문에 더 열심히 했고, 자신의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자신의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부패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래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 보시자마자 하신 말이 있어요. 2개거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2가지 놀라운 건데, 삭개오를 일단 봤다는 거예요. 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주목하셨다. 또 2번째 뭐냐면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삭개오가 태어나기도 전에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외로운 마음에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동안 힘들었지? 외로웠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마 이 삭개오가 모르긴 몰라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냥 뭐 삭개오야 그래 뭐 거기 잘 있어라, 이게 아니라 오늘 밤 너희 집에 좀 자겠다.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충격적인 게 삭개오의 집에 모르긴 몰라도 손님이 그동안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집탐을 받는 사람이니까 한 번도 우리 집에 손님이 온 적이 없어. 친구고 뭐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 그동안 외로웠지?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너의 그 빈 마음을 채워줄게.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잘게. 더 이상 외롭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바로 나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후다닥 내려와, 제가 볼 때 점프했던 것 같아요. 점프를 해서 내려와서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우리 집으로 꼭 와주세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그날 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대화를 하다가 아마 그랬겠죠. 나는 메시아다. 삭개오가 그렇게 대답했겠죠. 주님, 당신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십니다. 나를 아신 주님,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동안 성공해 보려고 우리 민족의 배반자가 돼서 그 세금을 거둔 남은 돈으로 폭리를 취한 게 있는데 이런 거 다 돌려주고요. 내가 그동안 쌓았던 이 나쁜 돈들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여리고에 오셨을 때부터 이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이 삭개오의 기도를, 헌신을 들으시려고 삭개오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까? 나를 알까? 나의 마음을 알까? 아신다니까?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마음에 참 만족을 주시려고,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너를 찾아온 거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의 참된 변화를 이제 약속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 빈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만족이 되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보물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갔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 외에 원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참 보물과 보화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양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영원한 생명수 된 그분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그분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전 인생이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함이 많아서 또 열등감도 많습니다.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세요. 내 평생토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인생의 변화를 허락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며 머리 숙인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삭개오라고 합니다. 사실 전 키도 작고 그다지 잘난 것도 없어서 매일같이 따돌림을 당하던 사람이었죠. 많이 노력했어요.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다가가기도 했고 얘기도 걸어보고 하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군요. 그저 나와 부딪히기 싫어서 돌아가거나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다짐했죠. 그래, 너희들 나를 따돌린 걸 언젠가는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만 보고 달려와줘. 이미 내게 어느 것도 필요 없어져. 나를 외면한 사람들을 보며 일을 하
아무도 없이 외로움 속에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지 괜찮은 직업도 가지게 되었죠. 저의 직업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세금이라고 사람들이 내면 열의 아홉은 제가 가졌지만요. 어차피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엔 익숙하니까 돈이라도 벌어야죠. 그렇게 돈도 많이 벌긴 했는데, 그런데 퇴근을 하고 내 방에 들어오면 너무 공허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으면 그렇게 앉아있다가 이유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친다는 그 예수님을 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길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커다란 나무가 있더군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 당신의 얼굴이라도 봤으면 나무 위라도 올라가서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올라가 당신을 보았죠. 그제서야 볼 수 있었죠. 당신 모습을 그렇게 올라가 당신을 보았죠. 그제서야 볼 수 있었던 당신이 다가와 사개오야 내려오라 내 이름 불러줘. 사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오라. 사개오야 내려오라 내 이름 불러줘. 사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오라. 당신이 나를 불러줘. 나의 이름은 나의 이름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 후로 내 안에 있던 모든 공허함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